저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험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시험과 인내. 지난 8월 3일과 10일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성장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8월 3일 설교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기능을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그 안에서 작용되고 역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자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자에게만 그 믿음이 작동되고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8월 10일 설교에서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 믿음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는데 가지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영양분을 머금고 그 포도나무가 자라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사는 그 놀라운 믿음의 줄기, 믿음의 그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과 인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구속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구속사,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시험과 인내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하는지를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시험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선택과 결정,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상이 바로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고 멀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 시험을 오롯이 이겨내고 견디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까지 보면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 하반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시험 뒤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결과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귀한 자의 그 모습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의 시험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염려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취하게 된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셔서 하나님은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시험의 결과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 가운데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우리의 시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불평,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미움과 하나님! 죽고 싶어요. 빨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험의 오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기대하는 소망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험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와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광야에 묶이면서 저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의 과정 속에 시험을 겪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코 시험을 당하는 자가 잊어서는 안 될 그 말씀은 마지막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복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된 뜻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에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토기를 빚는 것과 같이 토기장이는 토기를 빚을 수 있는 권리와 그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고생해야 하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오늘 나를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에 자기의 원하는 선택에 따라서 그 토기를 빚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험의 환경을 통하여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따지고 하나님 앞에 항명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지름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나를 이거밖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따지고 항명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환경과 시간과 조건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후를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시험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시험을 받는 가운데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내가 지금 시험을 받아 환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오늘 나를 통하여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반하여 믿음 없이 죄를 짓고 반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리를 조절하고 식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차가워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걸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온전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시험을 통과해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후를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질 그때까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지키고 나가야 될 것은 그 소망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 소망이 나를 붙드는 그 힘, 에너지, 그 파워가 더욱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바로 우리가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자료를 찾아보면서 김달성 목사님의 치유 간증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꽤 오래전에 간증한 내용의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김달성 목사님은 농흉이라고 이 배 쪽에서 고름을 빼내야 되는 안타까운 그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배에다가 호스를 연결을 해서 그 고름이 계속 그 호스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오게끔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병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한참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자려고 이불 위에 깔아놨던 그 요 위에 고름이 흘러내려서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 고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을 가지고 이어갔답니다. 그랬던 그 목사님이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그 권사님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계속 그 고름 그 주머니에 호스를 통해서 고름이 계속 흘러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 기도의 시간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현신의 권사님이 이 김달성 목사님에게 주님이 하시면 능히 고치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부르짖고 간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김달성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고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가 되거나 그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게 됐는데요.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다음 주 월요일 이 호수를 뽑아버립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김달성 목사님이 월요일 날은 호수를 뽑아버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 월요일 날 호스를 뽑아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예배 가운데 이 김달성 목사님에게 뜨거운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치유의 그 변화된 그 뱃속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상처가 아물고 건강한 목회 사역을 이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 고름 주머니를 차고 다니고 고름을 빼는 그런 질환을 겪고 있는 그것이 결코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그런 병을 겪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시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런 따가운 시선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고름이 멎고 정상으로 회복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김달성 목사님께서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질환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자신의 몸에 치유하심으로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어느 누구에게 얘기한다 한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 몸에서 고름이 빠져나오는 그런 병을 치유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결과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에게 시험의 과정이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간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게도 대상포진에 대한 그 수포가 생기고 찌릿찌릿하고 전신의 통증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그 군대 생활 속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약을 샀던 것을 버리고 가재를 붙여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수포가 터지고 딱정이가 잡히고 대상포진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 몸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확신에 찬 믿음의 말들이 그 시험의 과정을 지나서 제 입에 그런 간증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경험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시험의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 그 시험을 통과한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지나면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험과 인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시험 중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뻐할 것뿐만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시험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르도록 그 시험의 과정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속되는 시험의 과정 속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되고 그 참고 견디는 인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알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시험 중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의 힘든 시간을 결코 혼자서 감당해야 될 시험의 과정이 아니요. 혼자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며 그 시험의 인내를
견디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겪는 그 인내의 시간 속에 항상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변화되는 그 변화는 성령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된 은혜의 변화된 모습이 그 시험을 겪으며 인내 가운데 참고 견디는 그 상황 속에 성령과의 깊은 만남이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의 변화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 약속하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환경들 속에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과 인내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은 아직 약합니다. 그러나 흙으로 빚은 그릇을 불에 넣으면 그 그릇은 단단하고 귀한 그릇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그릇은 부서지거나 불완전하게 남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그 상황을 견디거나 이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책과 씨름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시험 보는 날 그 시험이 두렵거나 긴장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하고 참고 견디면서 공부한 내용들의 아는 지식의 여유로움이 안정됨이 시험을 봤었을 때에 기대되어지는 소망으로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합격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후를 보니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 인내 속에 펼쳐지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런 스토리들을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인내 속에 견뎌야 될 것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까지도 우리가 그 인내 가운데 견뎌야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의해서 쫓겨나서 실제 생활의 삶 속에 저는 이 과정을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그 시험과 연단이라고 하는 그 시련의 길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 견디게 하셨더라고요.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굶어야 되는가?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같이 여겼던 그 과정이 참 억울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소망이 커지고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그 인내하는 시간 속에 이어지다 보니 현실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기고 견디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기승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승전결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승전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큰 절대적 소망의 그 끝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걸 얻을 때까지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 없어. 이것이 나에게는 절대적이야. 나에게 유일한 온전한 나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야만 인내하는 과정 속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자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도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시험과 인내는 신앙생활의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음의 인내는 반드시 수반되는 모습으로 시험을 감당해야 되며 그 시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일상으로 흔하게 자주 일반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시험과 연단이 우리의 일상이라면 그 일상에 전개되는 시험과 인내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2장 1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시험과 인내의 시간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 그게 일상이라고 한다면 일상의 시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실제적 삶을 보여줬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 중에 아파하시고 벌거벗겨져서 모든 사람에게 수치란 수치 더 이상의 무엇을 보일 수 없을 정도로 그 희생의 모든 것을 다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그 희생 어려운 고난 그 수치를 다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과 인내의 시련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희생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시련의 일상을 견디고 이겨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 희생, 십자가, 그 고통과 눈물, 나를 향한 외마디 외침,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결과적인 그 뜻이 오늘의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끝인 나를 향한 사랑, 그 끝인 은혜의 그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진흙에 이겨 주신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했던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고 소경으로 살면서 구걸을 했던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하나님께서 시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는 유대교에 반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어 시력을 회복한 그들을 2번이나 바리새인들이 불러내서 예수를 부정하게 이야기를 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실로암 못가에서 눈의 시력을 회복한 자의 부모까지도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바리새인들 앞에 이 눈을 소경이 시력을 회복한 자가 그들 앞에서 했던 말이 요한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이 실로암 못가에서 눈을 치료받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이 소경이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에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다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소경이었던 자가
하는 말의 의미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치유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를 고치신 그분은 하나님의 경건,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린 자, 성령에 사로잡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후에 보니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실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외롭게 홀로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를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여 하실지를 미리 가셔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련을 당하여 견디고 참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달려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된 가나안 땅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약속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시련의 과정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4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의 과정들 속에 결코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선언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이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버틴다고 하는 것,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라고 얘기했고 시편 23편 이사야 41장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눈치 보고 사정사정하고 궁색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존심이 아닌 세상에 찌들어져 있는 것에 매이고 묶인 자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돼서는 되게